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행동을 만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대신한 숫양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시험이 이 사단의 시험, 즉 유혹이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 즉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성도가 믿음으로 임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나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고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서 잘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 대신 숫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처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완전한 순종, 그리고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말 그대로 완전하고 최고의 순종으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번성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에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기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이 세상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 안에 활동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대부분이 기존의 기성교회를 다니고
기성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 내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면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더불어 예비하신 그 피할 길과 크신 축복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이 결론격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든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든 이 시험을 이겨내기에는 오늘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할 만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온전하고도 최상의 순종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후에 2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우르에 살고 있었던 동생 나홀의 소식에 대한 것인데 그 소식 중에서도 특히 가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집안도 아닌 이야기가 왜 뒤에 이렇게 끼어 들어왔는가라고 할 때에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등장을 지금 미리 설명하고 알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나홀의 8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부두엘이 핵심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두엘의 이름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도시 그 하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훗날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은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히 여김과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